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올 그 좋은 것,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구속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딱 뛰어넘어 가지고 거의 1600년 정도 되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딱 갑자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면 그 복음의 실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영적인 개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소하죠.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뭐 하나님을 아버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웃었는데, 생소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그런다는 게,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 하늘의 신령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런 영적인 개념들을 구약 백성들한테 다이렉트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딱 제시를 하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땅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정하고 그 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거기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하는 그런 가치나 의미들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이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이제 시작됐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권위를 거기서 얻게 되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게 뭐 추상적인 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딱 주목해서 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딱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사도가 전하는 저 증거의 내용들이 참이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확증되겠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성막도 있었고 또 땅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도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 자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창세기를 봤는데요. 그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말하자면 일기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14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요. 그러면서 그돌라오멜과 그 일당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는 곳으로 가고 또 조카 롯은 소돔 땅 자기가 살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한 가운데에 이제 이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배워나가요. 그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점차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가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험한 일을 당하죠. 그렇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애굽왕 바로한테 그냥 잘못하면 끌려가가지고, 이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또 지켜주시고,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그가 배우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시간이 조금은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경고하게 하시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임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영사기처럼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3D 홀로그램 같이 그렇게 밖에 보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환상을 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상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믿는 그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환상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번민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상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을 하나님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그거 언제 주시겠냐 이거예요.
아직 이 땅에는 여러 일곱 족속들이 여기 20절에 보면 19절 그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여러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는 가운데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점차 나이는 먹어가고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세예요? 100세가 되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75년에서 100세가 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온갖 일을 겪으면서 언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땅을 언제 내 백성, 내 자녀가 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건가.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상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마치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가 23살에 정말 동방 제국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자라야 이 땅을 차지를 할 텐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상속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에서 내가 길리운 종 가운데에 정말 믿을 만한 놈 엘리에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이 상속자로 삼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양재교회를 이와 같이 계속 그냥 개척교회 상태로 내버려 두실 건가?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하루하루 이게 불안해지죠. 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목사도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따라합니다. 말씀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목적이에요.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제시하면서 맹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한테 상급으로 아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확고하게 지금 언약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대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이 집에서 길리는 이 엘리에셀, 얘가 보니까 아주 전도 유망하고 아주 똑똑하고 내 말도 잘 듣고 하니까 내 상속자를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때 다시 하나님 보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아마 1절하고 4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간극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한 4절에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인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아마 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밤에 철야기도.
밤에. 그러니까 이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탁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번에 저희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별마로 천문대 갔다 왔습니다. 별마로 천문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목성하고 이 토성을 우리가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는데 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별들이 가만히 멀리 있는 건데 확대 배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우주를 향하여 우리가 총을 탁 쏘면 그 총알이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간다, 무한하게 간다 칠 때 총알이 어떤 별에 도달할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그만큼 저 하늘의 별이 빽빽하게 있어도요, 총을 쏘면 이 우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총알이 별에 부딪힐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렇게 이 하늘의 별들이 많은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실제로 뭡니까? 은하계죠. 처음에는 그냥 뭐 수성과 목성과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별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별들이 다 하늘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성경적인 근거와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자, 이 내용이 그 이전에는 12장에서 우리가 14장까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14장에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뒤에 14장의 내용이 새롭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르시되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아브라함한테는 계속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80, 90이 다 돼 가는데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상속자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자꾸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이 사라가 아유 영감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단산대가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저 기집종에게서 이 여종에게서 이제 아들이라도 낳으시오. 이렇게 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나와야 돼요. 사라에게서. 왜냐하면 사라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한번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대뜸 이 제사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요. 묵묵하게.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다가 그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니까 그걸 막 쫓고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어두울 때가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이 드러나요. 뭐냐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요? 자, 보세요. 그 전까지 우리가 10절 이전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물을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는 이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안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맹렬하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딱 임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뭔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알아라. 네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가 몇 번이고 계속 12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네가 15장에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몇 번이고 내가 이 땅과 자손을 너한테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네가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을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제사를 준비해 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딱 준비해 놓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여호와의 임재에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신앙의 삶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때가 되면 내가 징벌하고 그리고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게 되리라. 15절에 너는 그러나 장수하다가 이 땅에서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가 될 것이요. 그러나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 뒤로 보면 나중에는 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요셉 때문에 온 가나안 지역에 이제 가뭄이 임했을 때, 큰 흉년이 졌을 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결국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처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순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것을 너는 준비해 놓아라. 여기에서 이 짐승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약정이 여기서 의식을 가지고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이때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불을 붙여가지고 생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불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다가 이 불이 딱 그 짐승들의 사체 사이로, 이 제물 사이로 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 고대의 그 봉신, 그러니까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서로 간의 약정을 체결할 때 이러한 형식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배반을 하면은 이 죽은 짐승들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이 고대에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 종주국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주종 간의 관계를 형식을 따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은 결코 내가 변개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 짐승들처럼 약속을 어긴 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확고하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14장의 내용이 비교적 짧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언약에 대한 맹세를 보는 거죠, 직접. 아,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런 믿음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믿음에 대한 인침의 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뭐 보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 제물로 딱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셔서 번제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겨주실 것에 대해서 이처럼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하나님의 복음의 의지를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4장에는 그런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400년 후가 되면 너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두 다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심판한 다음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사 지내는 이 방식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결코 로맨틱한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뭐 에덴 동산처럼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짐승들을 제사 제물로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죠?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남성의 성기에 이 양피를 베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그 성기를 성경에서는 뭘로 쓰냐면 모든 삶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이 언약의 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육적인 모든 삶은 죽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도 살아있는 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딱 한 행사가 뭐였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 의식이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다 행하게 해요.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는 게 오늘 오전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가 바로 구약의 그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불도저가 쭉 밀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불법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일곱 백성들, 우리가 이제 19절에서부터 읽었죠. 겐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400년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끌어냅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할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할례가 마음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이 벌써 여기 아브라함한테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뭐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고하게 세워 주신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1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